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믿음이라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다 하나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사내들인 공회는 열심 있는 또 유력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의회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 회원으로 있는 곳입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라.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예배하고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말씀도 알고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열심히 봉사로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믿음 위에 바르게 서 있는가? 다시 말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믿음이 있다 하지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서운 질문을 우리를 돌아보도록 성경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위선입니다. 본문 4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제물을 아멘. 우린 위선이라는 말을 말이 있고 그 말과 다른 행동이 있을 때 그걸 위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위선자들의 모습은 언행이 일치합니다. 말과 행실이 다르지 않아요. 말하고 말한 대로 행실을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위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너희가 내게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희생의 제물을 드리며 살았습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쫓아 언어와 행실이 일치하던 삶을 이들은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녕 나를 위한 것이냐.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위선이라는 것은 말과 그 말과 일치하는 삶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을 물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희생과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선자라. 그 모든 일이 과연 나를 위한 일이었느냐?
우리의 속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이러한 모습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아멘.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말씀을 쫓아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한없이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때로는 10의 1조를 잘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철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라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 이들에게 성실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니라.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 자의 그 속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실은 말한 대로 살고 주신 말씀대로 쫓아 사니 사람들이 높여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라.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선량해 보입니다. 언행이 일치합니다.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합니다. 10의 1조 온전히 드리고 철저하게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물으시는 거예요. 과연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냐? 나를 위한 일이냐? 너희의 마음이 지금 나를 향하여 있느냐? 보여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보여지는 것, 그 속 깊은 곳에 나를 향한 진심, 그 마음이 있느냐? 주님은 이것을 물으시고 이것이 없는 자를 위선자라, 거짓 믿음을 가지고 거짓 신앙의 길을 가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엄중한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설교를 하잖아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설교를 듣잖아요. 교회 와서 예비하잖아요. 그런데 속이 어떠냐 물으시는 거예요. 속이 어떠냐. 과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빠지지 않고 틀림없이 성실하게 드렸지만 그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이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속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헌신, 구제, 봉사,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겉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겉이 깨끗하다 하여 정직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선자라 그 속을 보시는 거죠. 시편 50편 8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읽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같이 봅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 가져오는 제물, 그 희생의 제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도 가져오니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제사가 있습니다. 제물이 있어요.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드려요. 책망할 것이 없노라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데 책망하십니다. 너희의 제사와 제물은 공허한 제사요 제물이라. 주님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진 관심은 우리의 속심령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떠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까? 가난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능력을 행하시고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안 드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빈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왜 재물을 달라 하십니까? 우리가 드린 것을 가지고 일하실 만큼 그렇게 연약하고 가난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집에 소가 있느냐? 내 집에 염소가 있느냐? 안 가져가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의지해서 일하는 가난한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림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 산의 모든 새를 내가 알고 들의 모든 짐승도 다 내 것이라. 내가 설령 가난하여 배고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은 이 땅에 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 부유하시다고 말씀하세요.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물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무엇을 보시기를 원해요? 우리 속심령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재물이 아니라 진심을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재물인지 아닌지를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같이 봅니다. 이것이 아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재물을 바쳐라가 아니에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속이, 그 진심이, 어떠한 마음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을 달라고 하셔서 그것으로 일하시려고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 속에 담겨있는 드리는 자의 헌신, 그 속에 있는 진심, 하나님 이것을 보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고
희생의 제물을 바쳤지만 그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너희의 믿음의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높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하여 너희를 존경하나 과연 너희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그 진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믿음을 위대하다 칭찬하고 높여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을 보시는 분이라 너희는 위선자라 믿음이 있다 하나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라. 이렇게 스데반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뒤집어 놓고 계시는 거죠.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희생의 제물을 드렸던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자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을 요구하세요. 진심을. 그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모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짓 믿음의 특징은 형식주의로 귀결이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배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배하고 숭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전입니다. 성전을 숭배하며 살았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을 보면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성전은 전부입니다. 성전을 숭배하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성전을 모독하니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헐고 사흘 만에 세울 것이라. 이들의 믿음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성전을 허문다 하니 성전을 모독하는 거죠. 이들의 인생의 전부라 여겼던 성전을 숭배하는 그 일을 예수가 가로막으니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왜 스데반 집사를 공회 앞에 세우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합니까?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했던 예수와 함께했던 자라는 거죠. 이처럼 산헤드린 공회원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숭배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요구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요구한 일이 없으십니다. 어떤 측면에서 요구하지 않으셨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누가 짓겠다 합니까? 다윗이 짓겠다 하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이 없어요. 다윗은 재료를 준비했고 솔로몬은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역대상 17장의 말씀인데, 다윗이 백향목 궁의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성소 안에, 초라한 성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노라.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나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집에 거한 일이 없노라.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었고 저 성막과 이 성막에 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에 계신 일이 없어요. 성막에 계셨고 성소 안에 거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과 성막과 장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죠. 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이 두 단어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정된 장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집이 지어지면 거기에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그분을 위한 집을 짓고 거기에 누구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어넣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을 지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일이 없어요. 성막에 계시고 사람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장막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텐트와 같이 접었다가 피고 이동할 수 있는 거처에 머무셨던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곳에 편만하여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라. 온 하늘에 온 땅에 충만하여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지금 어디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신다.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본질이 아닌, 거짓 믿음을 가지면 본질이 아닌 형식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 제도에 묶여서 신앙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듯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거룩하죠. 그 겉이 깨끗하죠. 행실이 온전하죠. 그러나 밖에서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 악독하고 그렇게 추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형식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삶을 살죠. 모두가 다 높이죠. 그러나 세례를 향해서 정죄했던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이처럼 거짓 믿음,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형식에 치우쳐 본질을 잃어버리는, 교회 안에서는 깨끗한 그릇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나? 과연 믿음이 있는 자냐? 하나님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것.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말씀 위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의 시작이고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본문 44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시내산 위로.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 모양을, 그 양식을, 식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갖추어야 할 성전 기구를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본대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은 말씀 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 하면 우리가 짓고 싶은 성막의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꾸고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 헌신과 열심이 충만하여 열매 맺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있는 것과 다른 모양의 장막을.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신 대로, 그 양식대로, 그 식양대로 지었더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그리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려주신 대로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참된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금송아지를 붙잡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 3,000명을 죽이십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그분의 말씀 위에 서지 않고 자기가 만든 신을 붙잡고 자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앞이 되어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3,000명 어마어마한 자들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 큰 심판과 재앙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 한 말이 뭡니까? 너희의 분수가 지나도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십니다. 그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 앞에 나단과 고라와 아비람이 총회를 대표하는 250명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대적하는 거예요. 너희의 권세가 지나치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의 권세에, 그 권위에, 너희가 하는 말에 나는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 거절하고 있는 거죠. 3,000명이 죽었다고요. 주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큰 재앙과 심판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했다고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고도 또다시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이 입을 벌려 이들을 삼켰노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예배 드리는 제물, 그 속 깊은 곳에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을 향한 너희의 진심은 과연 무엇이냐? 말씀 위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형식과 전통, 예배가 갖추어야 하는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 교회 밖에서도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 위에서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그리는 성막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막의 모양이 있어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승복하여 다 지켜 행했더라.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앞에 승복하여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렵다입니다. 맞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여러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6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아멘. 하나님께서 결심하십니다. 죄로 관영한 땅을 심판하시겠다. 홍수를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규빗이라는 단위를 오늘 단위로 환산해서 보면 방주의 높이는 13m 정도 됩니다. 넓이는 22m, 길이는 135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배를 지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배를 짓기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노아의 나이가 대략 500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가 내렸을 때가 몇 년입니까? 노아의 나이가 600세라. 창세기 7장 6절을 보면 600세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금 노아는 망치를 손에 들고 톱을 손에 들고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를 어디에서 지으라 하십니까? 고페르 나무가 있는 곳에서 지으라 하십니다. 침엽숲과의 나무예요. 산 중턱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배를 짓되 산 중턱에서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의 말씀 앞에 승복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와요. 1년이 지났는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비로 심판할 것이라 10년이 지났어요. 그 말씀 붙들고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가 안 와요. 100년이 지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100년이라고 하는 먼 미래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사는 것 알죠? 그런데 어렵다고요.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 하십니다. 100년을 지어야 간신히 지어지는 큰 배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를 어디에서 지으라 하십니까? 배는 강가에서 지어야 됩니다. 그죠? 배는 바닷가에서 지어야 돼요. 근데 산 중턱에서 지으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미련한 인생. 100년 동안 산 중턱에서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노아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조롱하죠. 참 지혜도 상식도 경험도 없는 사람이라. 강에서 지어야지, 바다에서 지어야지. 왜 산 중턱에서 짓느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내 상식과 다르거든요. 내가 세운 계획과 다른 계획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여기에서 나를 꺾어내고 말씀 앞에 승복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은. 그런데 노아가 그 어려운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갑니다. 6장 22절을 볼까요? 6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아멘.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 그 진심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꺾어내는, 그래서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는 이 참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속에서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엄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다 하나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질문 앞에 지나온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위선과 형식에 찌들려 있던 신앙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의 말씀 위에 우리의 남은 신앙을 세워 참된 믿음의 길을 남은 생에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인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